13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랑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서 삼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3절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소망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영혼의 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닻이 내려져야 배가 표류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이 디도서 2장 13절에 우리의 이 정말 중요한 소망을 말씀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뭘까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가장 놀라운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 왜 중요한가? 이 소망은 결국 왜? 하늘의 지성소에 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종적으로는 이 여러분 성막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느 곳에 있어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디까지?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이 하늘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 중에 가장 복스러운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이 가장 복스러운 가장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복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지성소까지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신앙인에게 좋은 소망은 없어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은요, 사람은 뭔가를 붙잡는 건데 다른 걸 붙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점검하고 가장 복스러운 소망을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그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어떤 진정한 소망이 어떤 소망이 또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자, 첫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첫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사건 그 소리와 신의 앞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말해요. 우리 소망에 정말 중요한 게 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은 슬픔을 뛰어넘고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부활을 제의하고 우리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게 없었으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신앙이 다 헛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부활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 부활이 또 왜 중요한가? 부활은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1, 2절에 보면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지옥 안 가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인데 거기에 이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들어가 있는 부활이. 그 부활은 어떤 신앙이냐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부활이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이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3절이면 부활의 순서를 얘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 다음 차례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이제까지 성도 죽었던 분들이 이제까지 주님 품에 갔다 오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절망할 게 아니에요. 혹시나 사랑하는 부모님 떠나 보내더라도 어떻게든지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슬퍼하고 절망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그래서 이 부활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부활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고 새로운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런 삶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냥 오래만 살아서 꼭 복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어둠과 저주와 고통이 있는데 그래서 꼭 오래 산다는 게 영적으로는 다 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굳이 그렇게 꼭 오래 살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특별한 이 소망인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정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부활인 거예요. 첫째 부활. 부활을 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 6절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이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게 생명이 부활일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 말씀 심판의 부활. 여러분 천년왕국이 첫째 부활에 혹시 부활하지 못하게 되면 천년 후에 부활합니다. 천년 후에 부활하고, 그런데 그 천년 후에는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몸을 입고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도 있고 영생을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안에 그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그래서 이제까지 성도님들이 주님께 인정받은 신앙생활, 주님 인정하는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한 거와 또 순교자들이 뭐 포함되고 휴거자들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이 그게 그들에게 왕권이 주어요.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라. 왕권이 주어지는 거. 왕권.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년 후에 부활하면 안 되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물론 이게 천년 후에는 뭐 이제 천년 왕국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때 다 부활하는 거고, 이제까지 했지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천년 왕국에 부활하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복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자는 자 중에 깨어난다는 말은 이게 부활을 말해요. 믿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딱 마치고 눈을 떴는데 이영이 꿈에서처럼 마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 중에 부활이, 그들은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다. 영원히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복을 받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믿는 자의 소망은 휴거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주가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죽음이라는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제 부활이 소망인 거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휴거가 소망인 거예요, 사실. 물론 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떠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은 휴거입니다. 휴거.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끌어올려가 이 하르파죠. 휴거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끌어올린다. 이 낚아챈다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그냥
예배 때가 가장 좋을 텐데 우리가 찬양도 충만하게 불렀다 그냥 주님 탁 했을 때 이때가 점수가 1점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제 확실하게 주일날이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확실히 하다못해 운동을 하더라도 휴거 운동을 하잖아요. 하루파주 운동. 뭐 주일날에서 이산 더 주님 훨씬 많이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약의 이 에녹과 엘리야가 그 휴거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제 구약의 이 신학의 중요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실제적인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걸 통해서 핏부림이 있고 용서받는 것을 깨닫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실제적으로 알려줘요. 그렇다면 이 휴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이 휴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 사람도 이제까지 없었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올라가나, 혹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 선지자 생두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거 뭐 찾아다니냐, 어디 산속에 떨어졌겠지. 참 걔네들 또 뭡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신앙이 좋아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휴거시켜서 올라가 하셔서 우리의 휴거의 소망을 더 붙잡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창세기 24장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데 데려가심으로, 이게 데려가다가 이 라카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취하다, 낙하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 예표가 되고 엘리야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 열왕기하 2장 10절 11절이면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엘리사에게 지금 네가 보면 네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데려가심으로 이게 라카으라는 단어 내게 취하다 낙하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마차 타고 올라가는 거 생각하는데 거기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바람 타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가 에녹과 엘리야가 예표가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휴거가 두 번 있지 않나. 근데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얘기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첫 번째 뭐 좀 놀다가 두 번째 잘하면 두 번째 열심히 해서 하지 뭐. 그 두 번째 보장이 안 돼요. 그 무시무시한 세상에 그 생각도 다만 남아 있을 때 그래도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다, 소망을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 이러는 큰 구단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듯이 첫 번째 휴거에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물론 만약 두 번이라면. 근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저는 이제 아이 성도로 보는데 그 성도들을 올려 철장으로 다스린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성도를 철장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올려가더라. 이게 하루파죠. 휴거. 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오는 휴거예요. 근데 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많은 혼동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건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걸 혼동하니까 나머지 많은 구절들을 혼동해요. 계시록을 또 해석하면서도 많이 혼동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재림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인데 이것은 마지막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 19절이면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오며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사탄과 악령들 온 그 이 공중에서 쫓겨나잖아요. 12장에 보면 그 미가엘 천사와 그 함께하는 그 천사 군대가 사탄과 그 졸개들을 공중에 다 쫓아내 가지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완전 난장판이 되는 죠. 제가 믿기로는 휴거 이후에 내려오는 것 같은데 난장판이 되는데 그래서 뭐 아주 끔찍한 세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들만 나쁜 놈들만 더 나쁜 놈들이죠 이게. 왜냐면 이것들이 더 나쁘게 만들으니까 거의 세상에 그냥 다 풀어놔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 쫓겨났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악령들 전 세계 군대를 다 모아놔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사실 전쟁이 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용사로 내려오시고 그냥 단칼에 그냥 다 한날에 다 무찔러 버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는 불못에 집어넣어버리고 마귀 사탄은 또 그 무저갱이 속에 가둬버리고 1000년 동안 가두고 이게 그리고 그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지상에 내려올 때 그 지상 재림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이 어디에 결국 하냐면 감람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지금 감람산 있어요? 거기 성 감람산에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감람산에 거기 그 중턱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죠. 근데 원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못 들어왔어. 나중에 우리는 막 그냥 뜨겁게 쫙 하니까 들어올 엄두도 못 나고 많이 밖에 모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톡 차지하고 그냥 이게 은혜가 된다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태도를 확 바꾼 그룹들이 있었어요. 사실 나중에 얘기하는데 저것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감람산에서 저쪽 그 황금동이랑 그 북문 있죠. 성경 예수님이 감람산에 내려가시고 감람산이 쩍 갈라지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동해로 서해로 흘러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북문은 지금 이렇게 그 성벽 성에 돌로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이제 그게 열려진다. 지금은 아무도 사람 못 다니게 돌로 막히는 그 다 쌓아놨는 벽으로 막아놨는데 북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싹 정리가 되고 지형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인데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자다가도 나팔 소리 꼭 들어가야 돼요. 순식간에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리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들었는데 썩지 않을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있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외모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뎌. 우리 부활체의 몸을 있으면 말할 수 없이 이 아름답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이며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쉽게 얘기하면 천한 몸이에요. 그냥 천한 것들이 뭐 이렇게 천한 몸인데 우리가 영광이 왜냐하면 우리 몸 귀하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하도 찬란한 몸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그냥 천한 몸이에요. 거의 지렁이 수준이에요.
너무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휴거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몸이 변화되는 건 확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이다. 이걸 우리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찬란한 몸인데 이 땅의 어떤 과학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 몸으로 변화가 된다. 얼마나 이 기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되어서 예수를 만나는 게 휴거예요, 휴거. 이제 꿈 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꿈에서 이제 이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딱 저희 안에 좀 자리 되나? 거기 딱 등장하신 거예요. 가지고 그때 우리 이제 여기 있다가 사람들이 서 있는데 몸이 이제 빛이 쫙 내려오는데 이게 찬란하게 몸이 변하면서 점점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답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다가 손이 좀 남았어. 이거 주여 하다가 뭐 기도하고 하니까 손이 이제 어떤 사람 다리가 좀 남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변화 있으니까 막 성도들이 정말 참 제가 이 감동스러운 장면인데 그 변한 성도들이 그 사람 주변에 다 몰려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냐면 그 같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같이 데려갈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딱 변화되니까 예수님이 가자 야호 그냥 슉 올라가는데 얼마나 참 실제 일어날 때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일서 3장 2절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그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 그리고 그래서 3장 3절 이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에게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을 붙잡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데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고 또 씻고. 그래서 이 요한계 14장 뭐예요? 5절에서는 그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씻음 받아서 정결케 된다. 그래서 회개 미루면 안 돼요.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즉각 회개하면서 계속 정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 주변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2단 3단 자꾸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도 왜 이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15장 51절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가 있어야 눈이 열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근데 이 휴거는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40절에 42절, 마태복음 20장 40절에 42절,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타고 한 사람이 남고,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을 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항상 강조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깨어 있도록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골로새 3장 4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세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는 자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휴거된 사람, 부활한 사람들이 같이 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함께 데리고 오시라. 그래서 왜 지상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내려오실 때 그들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19장도 예수님이 지상재림인데 19장 14절,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뭐 흰옷이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되는, 흰옷을 입고 각자 말을 타고 예수님을 뒤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기쁘고 놀라운 뭐 이랍니까, 왕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죠,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쓸어버리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번져 거의 1000년 동안 살기도 하고,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뭐 짧은 시간에 많이 번성할 텐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린다라는 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저기 이 고을, 각 고을을 주는 것도 표현하고, 게 실제적인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이면 에녹도 이걸 봤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예언이 있는데,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유다서 1장 14절에 이 거룩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참 이 창세기 에녹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히브리서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봤어요. 이 말은 에녹이 많은 예언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요한 예언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에녹서를 읽어보세요. 그건 이제 우리 성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뭐 참조하면 좋은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3장 4절, 골로새 3장 4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에 내려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 찬란한 영광이, 뭐 하늘에 가득한 찬란한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난다. 우리도 이 같이 예수님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요, 이 대환란 전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든 그냥 대환란 통과한다, 우리 그냥 대환란을 어떻게 우리가 순교하자, 뭐 이런 세미나도 열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은 뭐라고 항상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그렇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면 근데 뭔가 이렇게 틀에 한번 갇히면 잘 못 나와요. 마지막 때도 붙잡아도 어떤 사람은 그냥 심지어 뭐 휴거도 무시하고 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여기 성령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만나서, 그리고 시간이 되면 시간이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거기서 지내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뭐 몇 년이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좀 기쁘게 생활하다가 우리 지상으로 놀러 가자. 그 주님이 가자 하면 이제 백마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이제 그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감람산에 오시고 그리고 14장 5절 스가랴 14장 5절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잖아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 복스러운 소망. 이 소망을 붙잡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끝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금 우리가 이 소망을 정말 붙잡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보면 정말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고 놀랍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거기 빠지면 큰일 나죠. 이게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에클레시아 그 저기 간증에서도 하나님이 선택의 달을 데려오셨구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약속 한번 해줘. 옆에 사람도 아니면 격려하고 저희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예. 자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 소망이 중요한데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휴거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소망을 꼭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